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수비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질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질투인데요. 여러분들 질투라는 이제 단어를 보시면은 무엇이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질투를 왜 하게 됩니까? 예, 질투를 안 해보셔가지고. 예, 질투를 하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마 질투라는 단어는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질투를 한다는 것이 뭐냐? 그 질투의 모습이 저희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1992년도에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질투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주제곡 가사를 보면은 질투가 어떤 모습인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992년도 질투라는 드라마의 주제곡을 한번 지금 놀라시는 건데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은혜가 안 될까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데 날 너무 기다리게 만들지 마. 웃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 그저 사랑의 눈빛이 필요할 뿐이야. 나의 마음 전하려 해도 너의 눈동자는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 이 가사에서 가만히 보시면요, 사랑하기에 질투하는 모습이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만 보고 있어야 하는데 자꾸 다른 곳을 또는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질투가 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에,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 가사에 보면 사랑은 큰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나만 바라봐 주어도 좋겠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질투는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만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에는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대상만 바라보고 있고 나와 시간을 보내지 않고 나를 계속해서 기다리게만 만들고 있고 다른 대상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면 질투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요, 바로 이와 비슷한 상황을 저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저번 주에는 24장까지는 발람의 축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25장 딱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백성들과 간음하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원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은 자꾸 다른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안 보고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 다른 대상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하고만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요,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내용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한 제1세대, 그렇죠? 1세대 딱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후에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악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5장까지만 1세대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안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간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그 연병을 보내셔서 2만 4천 명을 죽이시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병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한 2만 4천 명을 죽이십니다. 근데 구약의 학자 중에 데니스 올슨이라는 구약 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는 이 부분을 2만 4천 명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 2만 4천 명이 출애굽한 40년을 지나면서 나머지 1세대는 다 죽고 2만 4천 명만 남았을 것이다. 그런데 1세대에 남은 2만 4천 명마저도 이 미디안 여인과 간음하고 우상숭배함으로 인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죽이심을 당해 더 이상 1세대는 없어졌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이 데니스 올슨의 해석이 정확하다면 민수기 25장에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고 남은 1세대는 다 죽고 다음 주에 26장에 다다음 주에 26장 하실 때 보여드릴 텐데 26장부터 나오는 새로운 세대 제2세대가 이 세대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란 그 2세대의 시간이 시작하는 것임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민수기 25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덕스러운 그리고 그 신앙, 변덕스러운 믿음과 그 다음에 얕은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무지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안타깝게. 25장에서 소개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전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10가지 재앙을 베푸셨습니다. 그걸 다 봤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거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갈라진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이렇게 가려주시면서 보호해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면서도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변덕스러웠고요. 대개 그들의 헌신은 되게 얇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10가지 재앙 보셨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시고 건너셨어요? 그럼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보는 게 여기서 참 보는 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안 보고 있다는 거, 그렇죠? 특별히 저희가요 지난 몇 주 동안 발람의 축복을 살펴보면서 그 축복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과 사랑과 축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위대한지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신실하심이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무 깊은 은혜와 셀 수 없는 축복과 위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신실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드라마 주제곡이긴 하지만 내가 너 앞에 서 있는데 너는 자꾸 어디를 보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사와 같이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요, 이 본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보는 것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많이 실수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보고 있고, 저희의 눈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함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민수기 22장부터요, 저희가 살펴봤듯이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본다는 거, 이 시각이라는 도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보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걸로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발람 이야기에서 발람은 이방인의 선지자였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면 유대인도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이방인이지만 그런 이방인이라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여주십니다. 처음 부르셨을 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죠. 발람의 세 번째 축복을 보면서 발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걸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방인의 선지자인 이 발람마저도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걸 보지 못하고, 그렇죠? 발람이 심지어 이방인 선지자였던 발람도 봤는데, 그 이방인도 본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하고 뭘 보고 있었냐 하면은 미디안 여인의 아름다움만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우상과 그들의 눈에 보이는 미디안 여인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신실하심보다 그런 아름다움, 세상의 아름다움이 더 좋아 보이게 된 겁니다. 어차피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뭘 더 보기에 좋게 느꼈습니까?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딱 보니까 보기에 좋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결과로 순종하는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을 보고 그 길로 가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요, 이스라엘에 한 몇 명만, 한두 명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전체로 다 타락을 했어요. 지도자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과 6절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5절에서는 그럼 이 우상 숭배한 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6절에서 그 명령을 시행하느냐? 아니에요. 그 명령을 순종했다라는 기록은 없고, 오히려 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미디안 여인과 간음하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미디안 여인과 간음한 이 사람은 누구냐?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5절과 6절 그리고 14절 보시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간음하고 우상 숭배한 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무시한 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모른 척하면서 계속 우상 숭배와 간음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로부터, 처음부터 맨 위에 있는 자로부터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없애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은요, 저희가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수밖에 없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간음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있을 때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아십니까?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뭘 하시느라 이렇게 바쁘셨냐 하면은 발람과 모압 왕 발락을 상대로 이스라엘 진영을 둘러싼 산 꼭대기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분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불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압 왕과 싸우시면서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모르고 모압 평지에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라.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을 만날 때 그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렇게 조심하라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경고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경고를 다 잊어버리고 출애굽기에서 하신 말씀대로 하지 않고 아주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하기도 힘들 텐데, 그렇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불순종하고 있어요. 다 깨트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민수기 25장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런 죄중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할 사람이 나타납니다. 마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죽으시고 속죄해 주신 것 같이 오늘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한 자가 바로 7절과 8절 소개되고 있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는 아론의 증손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다음 주에 26장 보시면 인구조사를 하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는 아론이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 엘르아살이 합니다.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은 없어져요. 비느하스는요, 시몬 지파의 한 지도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손에 창을 들고는 그 남자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었던 연병을 그치게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비느하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11절에 나타나는데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여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게 하신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의 질투를 한 겁니다. 네,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한 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하게끔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였다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은 질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저희들도 질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질투가 뭐냐 이거죠. 세상에서는 질투하면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질투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질투는 바로 그들 앞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마치 드라마 뭐라고 그 가사처럼 제가 기억하시죠? 제가 노래를 꼭 안 불러도 내가 너 앞에 서 있는데 너는 어딜 보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 드라마 질투의 주제곡에서 또 사랑은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그저 사랑의 눈빛이 필요할 뿐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게 이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새언약교회 성도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우리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요구하시고 바라고 계시는 것은 딱 이겁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 보고 재물을 요구하시던가요? 언제 여러분 보고 헌금 좀 많이 내라 요구하시던가요? 아니에요. 예.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해라. 예. 나만 바라봐라. 그렇죠? 그렇지만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질투는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질투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또는 드라마 제목이 말하고 있는 그런 질투의 성격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 어떻게 다르냐면은 저희들이 질투라고 생각하면은 이 감정적인 부분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뭐 사랑, 마음, 미움, 화가 나고 속상하고 이게 질투같이 나타나는데 이걸 다 감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질투는 단순히 감정적 표현만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질투와 1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한 이 비느하스의 질투는 감정이 아니라 뭐냐? 열심입니다.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심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다른 말씀에서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질투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보시면 왜 질투가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열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시면은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전반부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가 유별하다고요? 열심히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했는데 여기서 열심히가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는 질투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9장 7절입니다. 열왕기상은 엘리야의 열심에 대해서 보여주고요. 이사야 9장은 우리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이요?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시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보존하신대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도 보시면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질투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히브리어를 모르셔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논리적인 전개로 보시면, 이거는,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그래서 열심이면,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투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고 있구나. 저 목사가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걸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 그쵸? 예. 잠시만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다시요. 여기 이제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시면 우리 하는 열심이 나오는데 이 열심이 오늘 본문에 있는 질투, 하나님의 질투하실 때 이 질투와 히브리 말이 같은 단어입니까? 다른 단어입니까?
그렇죠. 장놈이 나중에 하는 캔디 하나. 맞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질투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또 비나스에게 또 하나님 자기의 열심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수기 25장에서 살펴본 이스라엘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옆에 계신 하나님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원하고 생각하는 모습이 그렇죠. 하나님은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바라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다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저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원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걸 사면 좋겠는데 저걸 먹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넘어가듯이 이 세상에 예? 왜 웃으세요? 제가 뭐라고 잘 실수했나요? 예.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뭔가 실수한 것 같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 앞에 계신데도 이 세상의 미디안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넘어가듯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계신데도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이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저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는 그 말씀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자꾸 세상의 아름다운 것만 보려고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꾸 돌리십니다. 나만 바라봐라. 질투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너 앞에 서 있는데 예. 이러다가 내일부터 자꾸 이 드라마 주제곡만 생각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말씀보단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제가 드라마 그 주제곡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지루하지 말라고. 제가 제 말이 조금 지루한 것 같아요. 저도 지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루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좀 섞어드리는 거지. 내일부터 찾아봐야지. 유튜브에서 찾아보셔서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자꾸 그만 부르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예,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러면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가 소유해야 할 이 열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랑의 열심은 먼저 열심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파괴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저한테는 우상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은요, 매일매일 우상을 만들어내는 자들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매일 저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상을 파괴하는 그런 열심이 있으셔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그렇죠?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열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게끔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이시기에 저희가 만들어내는 우상들을 깨트리고 찍어서 버려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깨트리고 계십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렇죠? 모든 우상 숭배에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물과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시고 우상의 모습을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변화시키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희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그렇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마음을 다하다라는 뜻은요, 나의 심장을 드리라는 겁니다. 너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만 드리라는 겁니다. 뜻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라는 의미는 목숨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뜻을 다하는 게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거고요. 또한 힘을 다하여라는 뜻은 지나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의 심장을 바치듯 나의 모든 마음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지나치도록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예수님의 심장을 띄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심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목숨을 바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에 십자가 위에 기꺼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나치도록 너무 지나치세요. 예.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동시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시는 것이 없었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교회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 그렇죠? 열심히 있는 모습이 없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책망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그렇죠? 예. 책망이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왜 야단치세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예. 책망받는다고 너무 싫어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내라고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캔디. 예배 끝나고 이걸 마치시는 분들에게 커피컵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장난. 요한계시록 3장에서요. 예. 우리에게 하신 거죠. 그렇지만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힌트를 드리면 이게 요한계시록 2장부터는 이제 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건데 이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교회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불신자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라오디게아가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무역이 많았고요. 그래서 아주 잘 사는 풍부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연히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잘 섬기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열심이 없었습니다. 미지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 차갑다는 것은요, 차가운 물, 여러분들이 더운 날 열심히 일하시고 땀을 뻘뻘 흘렸는데 차가운 사이다를 싹 들이셨어요. 기분 어떠세요? 그렇죠. 교회가 시원함을 줘야 돼요. 그리고 속이 아파요. 그리고 피부에 막 뭐가 났습니다. 그럼 어딜 가십니까? 온천. 온천에 가면 어느 물에 들어가세요?
그렇죠. 이 뜨겁다라는 게 치료하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렇죠. 답답한 자에게 시원함을, 병든 자에게 치료함을 전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라오디게아가 그게 없었어요. 열심이 없었어요. 그걸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교회로 회복시키시고 이 복음의 일을 위해 열심을 내는 교회로 만드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품은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그리고 다른 존재를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실수를 통해서 교회로서 저희는 하나님만을 그리고 우리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다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님은요,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열심히 싸우시고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열심히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시고요. 저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보호해 주시고요. 저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 열심에 반응하십시오. 이런 축복과 은혜 받은 자들로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심장과 목숨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로서 저희도 예수님의 열심을 품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